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인사하세요.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조금만 줄여줄래요?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괜찮지요? 좀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울려. 베이스를 조금 줄여주시고, 더 줄여주시고, 더. 됐어요? 됐죠? 괜찮아요? 이상스러우면 얘기해요. 괜찮아요? 자, 예수님의 이름 몇 가지? 다시 손 들고 시작.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예수.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성경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돼요. 아멘. 성경에서 나온 그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내 생각에 집어넣으시고 그 생각을 거쳐서 생각도 하고 그 생각을 거쳐서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을 거쳐서 행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습관이 되고. 아멘. 이 습관이라고는 되게 무서워요. 습관이라고 하는 게. 충청도 예산에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군부를 떼는 시대예요. 군부를 알아? 군부를 떼는 시대인데 그 작은 형하고 너하고 군불 당번이요. 그래서 이제 밤 10시 정도 되면은 이제 부엌에 가서 이제 그때 뜨끈뜨끈하게 해야 새벽기도 갈 때까지 뜨뜻하잖아. 그래서 하는데 이제 장작을 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끝나면 그 불이 너무 과로, 그 불이 너무 아까워.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냄비에다가 물을 보글보글 끓이고서 거기다가 라면을 끓였어. 2인분. 그리고 라면을 그 밤 추운 겨울에 10시 반 정도 먹는 그 맛. 기가 막혀. 진짜 국물이 맛있어. 찬밥 정도 이렇게 한두 숟갈 집어넣으면 더 맛있어. 이렇게 이제 먹는데 그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저녁마다 라면 먹고 싶어서 군불 뗄 시간을 기다려. 이러고 봄이 왔네. 군불 안 떼도 되는겨. 그러니까 밤 10시 반 정도면 자꾸 입에서 라면을 불러. 근데 불이 있어야 라면을 끓이지. 군불을 떼야지. 이게 2달 가더라고. 2달 정도 습관이, 먹던 습관이 이제 2달 후에 2달 정도 그냥 지나가니까 그다음부터는 먹을 생각이 이제 안 하니까 그제서 지워져. 난 그때 그걸 알았어요. 아하,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하루에 바꿔지는 건 아니구나. 아멘. 습관을 바꾸려면 한 2달이나 3달 정도 훈련이 되고 그것에 습득되어지고 이렇게 해야 내가 한 가지의 습관이 바뀌어지는데,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려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훈련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돼야 내가 내가 말씀으로 살기 힘들어도 그것을 넘어가야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조금 하다가 아유 힘들어 못하겠네. 또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 전부 다 그래. 하루 이틀 일주일 다 하다가도 나중엔 내일부터 그거 실패야. 어느 정도 채우면 딱 그만둬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야지. 시내 도로 다녀봐. 전부 다 뚱뚱한 애들은 하도 먹고 다닌다. 그러고 안 빠진다 그러는 거야. 응? 여러분, 돼지가 많이 먹는 것 같죠? 돼지 먹는 게 그렇게 복잡해서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 80% 먹는데요. 80% 정도 따차면 안 먹는데요.
사람은 얼마나 먹는 줄 아세요? 120% 먹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습관이 변화되는 이 자체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생활하려고 그러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 일을 넘어가야 말씀이 내게 달아요. 그 일이 돼야 말씀의 능력을 알게 돼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즐거울 때 찬송하고 괴로울 때 기도해라. 괴로운 때는 영적으로 괴로움이 있고 육적으로 괴로움, 환경적으로 괴로움이 있고 육적으로 괴로움이 있는데, 이런 모든 괴로움들은 유익이 되는 건데 탄력이 붙는다. 할렐루야. 그걸 이겨야 탄력이 붙는 거야. 할렐루야. 탄력이 붙는다. 탄력이. 이기지 못하면 그냥 주저앉는 거야. 매사에 마찬가지야. 인내하고 노력해야 좋은 열매가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아유 무슨 문제 있으면 아유 나 싫어 못해 그럼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려. 더 큰 문제가 기다려. 어떤 사람도 인내하지 않으면 그 직장에서 큰 힘을 내지 못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돌파구가 돼야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CEO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신앙도 마찬가지야.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신앙이야?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돼야지. 나 즐거운 것만 해?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거 아니야. 신앙은 주님을 기쁘게 하고 받은 은혜 있으니 내가 몸으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신앙의 즐거움은 구속의 은혜 속에 신앙이 표현되는 거예요. 요거 잊어버리면 일하다가 삐지고 일하다가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봉사하고 교회 일을 위해서 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나를 천국 보내주신 하나님, 나 축복해서 천국 백성 된 거다. 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즐거운 일이 오는데 몸이 아픈 사람이 낫든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해결돼서 풍성하게 되든지 거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즐거울 때 찬송하라 그러는 것은 몇 장 부를까 그런 게 아니라, 즐거울 때 찬송은 육체적으로 나음을 얻어서 행복하게 됐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그 건강이 자꾸 유지돼. 그거를 육적으로 나를 위해서 쓰다가는 큰 문제 나는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믿으시면 하면? 그거 어떤 사람은 주께서 고쳐줘갖고 하나님이 일을 할 줄 알았더니 세상 일 하다가 금방 내 그 병이 도져갖고 세상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고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 건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이 막 충만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물질적으로 축복이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11조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 여러분들 11조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적어지면 좋겠어요? 그렇지? 어느 가정에 어린 아들이 아주 오랜만에 아들이 났어. 이 아들이 점점 학교를 다니다가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났어.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서 교회를 가서 말씀을 배우고 이 아이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엄마도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엄마 나하고 교회 같이 가, 엄마 나하고 교회. 얘가
하루는 밥을 안 먹어. 그래서 야, 너 왜 밥 안 먹냐? 엄마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이 너 금식이라도 하면서 금식이라도 하면,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야.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밥을 갖다 놨는데 안 먹어. 너 왜 안 먹어? 우리 선생님이 엄마 교회 올 때까지 금식하랬다고. 그 엄마가 걔를 데리고 선생님 만났어. 선생님, 얘 밥 먹으라 그래요. 나 교회 올게. 그래갖고 그 엄마가 교회에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도 아빠를 전도하고 아들도 아주 귀하게 키우는데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가줄게.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딱 왔어. 그 어느 날 교회에 딱 왔는데, 야, 교회 와서 보니까 생전 처음 분위기를 보는 거야. 세상에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일어나라고 하더니, 애기 또 일어나라 그러더니, 저 녀석이 은혜 받고 아빠 모시고 왔다고, 엄마도 구원했다고 박수 막 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박수 좀 쳐봐.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가정. 그러고서 나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잘 했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체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번 얻어 먹으면 대접을 해야 돼요. 교인들은, 못된 교인들은 얻어만 먹지. 세상 사람들은요, 너 한 번 사면 나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분이 교회에 대한 흐뭇한 감정으로 오면서 부인한테, 여보, 내가 식사 대접을 너무 멋있게 잘 먹었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목사님 한번 모시다가 식사 대접해요. 그렇게 하고서 목사님 모셨다, 식사를 차렸다, 맛있게 먹었어. 그러면서 식사 끝난 다음에 이야기가, 목사님, 이분이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혼자 일해서 그 가정을 부유하게 이끌은 거거든. 목사님, 예? 예수 믿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가져요? 예수 믿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가져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당황된 거야. 예수 믿는데 무슨 비용이 필요해? 그래서 물어봤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으면 예수 믿을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늘 담배를 피거든. 그러니까 담배값 정도면 내가 예수 믿죠. 그러면 담배값 정도 내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담배를 끊고 담배를 사는 그 돈을 주일마다 헌금을 한 거야. 그래갖고 1년이 지난 거야. 1년이 지나서 겨울이 온 거야. 성탄절에 세례를 받는 날이 와가지고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교육을 받으라고, 이번에 성탄절에 세례 받으세요. 그랬더니, 세례 지금 받으셔도 자격이 돼요. 그래서 뒤로 물어본 거야. 뒤로서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막 정색을 하고 안 한다고 막 왜 이러냐. 그랬더니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한테 들으니까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못한다는 거야. 내가 자수성가 하느라고 이 재산 모았는데 11조? 생각도 안 하네. 그래갖고서 1년이 이제 가을 정도 됐는데, 이제 가을 정도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야. 신앙생활 해갖고 가을 정도 돼갖고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야. 목사님, 11조가 농사를 다 지으면 거기서 다 11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수입된 것에서 11조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건데, 전체 중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믿음대로 수입에서 11조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더니 쌀 3가마를 추수 때 11조로 드렸어. 그리고 그 해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추수를 할 때에 쌀 10가마를 11조로 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만나자. 식사 대접합시다. 식사합시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서는 목사님께서, 아이고 성도님, 요새 아주
예수 믿는 비용이 많이 들죠? 요새 쌀 10가마를 11조에 했으니까 요새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제가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싸게 예수를 믿으려고 했거든요. 싸게 예수를 믿으려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싸게 예수를 믿을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이런 분 앞에 내가 어떻게, 나는 비싸게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난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러 왔더니 또 돈 얘기한다 라고 하지 마세요. 전 돈 얘기 절대 교회에서 안 해요. 누가 돈 얘기를 교회에서, 목사가 돈 얘기 하지 않아요. 11조 얘기는 합니다. 이 11조는 여러분들이 허시는 분도 있고 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시는 분은 11조의 참된 의미를 아셔야 되고, 드리지 못하신 분은 11조의 정당한, 11조에 필요한 말씀을 받으시고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11조에 재도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11조 설교를 하면 말이 많아요. 내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내일 저녁에 하려다가 일찍 의도 맞는 게 낫겠다. 아싸리 제가 그냥 이렇게 까놓고 제대로 성도를 가리키고, 제대로 성도를 가리키고, 말라면 말내라 그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래서 말라기에 11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11조 하시는 분인 거 안 하시는 분인 거 내가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내가 몰라요. 난 몰라.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은 11조 설교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안 하시는 분은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하는 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면 진짜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초청한 거야. 11조 꼭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건 안 해, 우리는. 그냥 내가 이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서 이거를 앞에 놓을 거냐 뒤로 놓을 거냐 이런 것들을 내가 조정하고, 내가 지금 10번 부흥회 할 거를 다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초청되어지면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골라내서 그 중에서. 아멘. 그렇게 해서는 이 성도들에게 바로 축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흥회가 되어야 된다. 목사님의 목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아멘. 서로 합작하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나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는데 위에서 보신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갈릴리 교회, 할렐루야, 이런 게 돼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같이 일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3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지만 제 마음속에, 오늘도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갈릴리 교회 이렇게 부름 받아갖고 와서 말씀 증거하면 꼭 우리 교인 훈련하듯이 내 교인 내가 가르쳐서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내게 있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를 축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쫙 만드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축복권에서 멀어지게 된 거야. 멀어지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를 떠났던 인생들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 길이 있다는 거야. 그 길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그것은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잃었던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저주의 인생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가치관이 내게 물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다.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에 불러가시면 끝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건강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 어떻게 된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아픈 곳에서 세워주시고 누워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런 축복을, 이 축복으로 돌아가는 길, 이 축복으로 돌아오는 길이 뭐냐? 뭐예요? 11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것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왜? 축복으로 돌아오는 길이 11조니까 흩어졌던 것들이 모아지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11조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10에 2조를 하고 3조를 합니다. 교만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지.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자랑기가 있더라고요. 나 10에 2조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11조 하라 그랬지 12조 하라 그러는 게 없거든.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돼서 교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 말씀을 변형시켜서 살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11조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해 주시고 황충을 금해 주시고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다 부자 되고 싶지요? 돼요?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 윤택 가고 싶지요? 됩니까?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폐공사에서 막 찍어내서 지 혼자 갔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건은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야 물건이 내게 와. 이것은 천대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게 물질이요.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뚫어져 버리면, 그물 뚫어지면 아무 소용없어. 앞으로는 들어오는데 밖으로 새 나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겉은 번지를 하는데 속이 알차지 못해.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냥 무슨 사업한다고 외제차 해가지고서 막 번들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속은 다 골머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뜯어진 그물을 막아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쏘가요. 아멘? 하나님은 안 쏘가요. 이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야. 축복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야. 뭐로? 11조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그 가정에 허락하시는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조는 똑같은 거예요. 많이 본 사람의 11조나 적게 본 사람이나 11조는 똑같은 거야. 아멘. 적게 본 사람도 11조는 11조예요.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조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신다. 따라합니다. 11조는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신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보시겠는데, 고린도 후서 8장 9절. 자, 시작. 아니, 가스바. 그거는 말라기 3장 8절이죠.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가난한 자로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든지, 저가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역사가,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로 하여금 부요하게 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들, 적게 심은 사람은 돈의 액수가 적은 게 아니라, 아멘, 비율에 따라서 적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이 별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10,000원이 전 재산일 수 있어요. 비율에 따라 많이 심고 적은 거는 그렇게 비유합니다. 아멘. 그런데 괜히 저 사람은 많으니까 많이 드려도 그것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적은 2랩돈을 드렸는데도 그 사람은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도 있잖아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면 이렇게 끄떡하고 아멘하고, 아멘.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9장 7절 계속 띄워주셔야 돼요.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그럴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그럴까? 그렇지. 하나님 돈 필요 없어. 왜? 하나님 건데 다 뭐. 아멘. 근데 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저 속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물질 속에 있어. 그래서 정한 대로 내 생각에 성령에 감동하는 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고 싶다 이 말이죠. 나를 축복해 주셔서 선교 헌금하게 하시고. 아멘.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다가 시험 들어요. 억지로 하려 그럴 때 멈추세요. 기쁨이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아유, 나는 직분 때문에 억지로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감사함이 있을 때 헌금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감사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뭘 갖고 와도 인색을 떨면서 갖고 와봐요. 기분 나쁘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아주 인색을 떨면서 이왕에 과일 하나 살 바에는 하나를 사도 큰 거 하나 사오지. 저런 거. 아유, 얘가 도대체 뭐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뭔가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되신 분이 있어. 14년 동안 나하고 같이, 1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 목으로 해갖고 안수받고 지금 가평에서 하는데, 이 전도사는, 이 목사님은 얼마나 그렇게 감사함을 표현하는지 몰라. 때마다 전화해. 목사님 뵙고 싶어요. 내가 바빠서 못 와.
바빠서 내가 안 되겠네. 아유, 뵙고 싶은데. 이번에도 추석 때 목사님 뵙고 싶은데. 그래, 와가지고 가져가는 게 더 많아. 그래도 그게 고마워. 그래도 그게 고마워. 어떤 때는 애기들도 다 데려와.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도 다 데려와. 애들도 다 데려와. 그래갖고 밖에 가서 갈비 사주고 또 애들 용돈 주고 선물 들어온 거 나눠주고 더 많이 가져가. 그래도 그게 감사를 알으니까 막 더 주고 싶은 거야. 뭐 기회가 있으면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우리 지방에 연회에서 각 지방마다 무슨 실행부 위원들이 모여갖고서 우리 13 지방에 전부 다 모여갖고 실행부 위원들이 모였어.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봉사분과위원장이기 때문에 실행부 위원은 아니지만 그 모임에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읽기가 그래서 같이 갔어. 같이 가가지고 이제 상의를 하는데 뭐 이렇게 저거 하고 우리 지방에서 이거 그래서 이제 감독님 옆에 모시고서 이제 우리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이걸 발표하는 거야. 각 지방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이 모였길래 우리 이번에 가을 정도 해갖고 군선교 좀 이 지방으로 군선교 이런 것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해볼까요? 그럼 해보자고. 우리 교회에 소속된 김 목사 있잖아. 가평의 수송공단에 거기에 지금 14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서 감리사님도 가고 선교부 총무도 가고 교육부 총무도 가고 우리 지방의 사회평소도 총무가 우리 교회 장로잖아. 그래갖고 막 했어. 그랬더니 이번에 10월 28일 날 오후에 가평 갑니다. 우리 지방에서 돈 만들어 갖고 뭔가 나도 그냥 다 그렇게 자꾸 감사를 하니까 뭔가 해주고 싶어 갖고 인색 떨어봐. 누가 해주겠어?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뭔가 내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마음이 쓰여지고 뭔가 뭐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게 자꾸 그 관계. 아멘. 그런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대인관계가 이루어져야지. 할렐루야. 성도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 속에 서로 아껴주는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아멘. 아유, 난 갈릴리 교회만 부러워.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을 보면, 자, 9장 10절에 보면, 자,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뭘 줘요? 씨를 주는 거예요. 씨. 심는 자에게 씨를 줘. 그리고 씨도 주시고 먹을 걸 주셔. 중요한 건 이 씨를 심는 거야. 아멘. 이 씨를 심으면 조 하나를 심으면 2만 개 달립니다. 조씨 하나를 심잖아. 그러면 2만 개가 달리는 거야. 엄청난 씨 하나가 수천 배가 나오도록 하는 게 씨요. 아멘. 먹을 거를 또 주셔. 씨도 주시고 먹을 거를 주셔. 먹을 거는 먹어야지. 아멘. 씨는 심어야지. 주니까 다 먹어? 이건 안 되지. 아멘. 이거 안 되잖아. 종자 씨는 내가 굶어 죽어도 남겨놓는 데지. 왜? 심어야 되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거 먹는 사람은 비응신이지. 바보지. 천체지. 씨까지 먹으면 사람이 어디서 도대체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깨달아요? 아멘. 씨까지 먹어. 그래.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씨는 두고 베개 속에 그냥 두고 나가서 뭘 해서 먹어야지.
어떻게 씨까지 까먹냐? 씨까지 까먹어. 11조가 뭐냐? 씨야. 이거를 심을 때 뭐라 그래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야. 아멘. 풍성하게 하는 건 씨를 심는 자야. 이 씨를 까먹어버리면 죽어. 옆에 사람이 가르쳐줘. 씨를 까먹으면 죽어요. 아멘. 씨까지 먹으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아멘. 그것이 말씀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씨를 심었습니다. 거두기 하옵소서. 이게 말이 되는 거지. 다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르지. 다 잡숫고 뭘 기대하냐고.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두냐고. 아멘. 아멘. 그래서 11조는 그거 저기 해주셔도 됩니다. 방송실 그냥 그 다음에 띄웠어요. 11조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여하고 종자 씨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씨를, 종자 씨를 잘 심는 성도가 이게 이제 점점 거두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사람들이 어휴 저렇게 축복이 됐나, 아유 저런 인생을 사나, 막 이렇게 너무 나중엔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그런데 이 종자 씨를 어디다가 심느냐?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 곳에 씨를 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먹는 양식이 제공되는 집에다가 11조를 드리는 거라고. 아멘. 내가 밥 먹는데 거기다가 11조를 드리는 거라고. 내 마음대로 11조가 1,000만 원 이상 되면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시험에 든다 그러더라고. 1,000만 원 이상. 어떤 사람은 200만 원만 넘어도 11조 할 때 막 굉장히 유혹이 많대더라고. 그래요? 그래요? 11조는 누구 거예요? 왜 남의 거 갖고 시험에 들어? 아니 내 거야 돼야 시험에 들든 말든지 하지, 왜 남의 거 갖고 내가 시험에 드냐 마냐 해요? 이게 웃기죠? 11조는 누구 거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아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 11조가 200만 원 이상인데 왜 진동의 은사가 나?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가정에 갔대.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오셨어. 그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가야죠. 아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 11조 200만 원 이상 되니까 진동의 은사가 난다며. 아유 많으니까요. 뭘 많아, 200만 원이 많으니까요 진동이 나올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11조가 200만 원만 넘기만 하면 진동의 은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망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아주 그냥 쥐를 틀어주시든지. 아니 목사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신박까지 와가지고. 아니 근데 진동의 은사가 난다며. 아니 취소해 주세요. 잘할게요. 진짜지? 이 기도하다가 서로 이야기하는 거요. 진짜지? 예, 할게요. 알았어. 진짜 약속한 거야? 하나님과 약속해.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조금 전에 기도는 취소고요. 내 교회에 양식을 먹는 내 교회에 11조를 드려야 돼. 이게 성서적인 원리야. 내 가정에 어떤 식구가 개척교회를 해서 11조를 떼서 거기 간다, 그 교회 부흥 안 돼.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먹는 이 재단에서. 할렐루야. 닭을, 병아리를 5마리를 키웠어. 5마리를 키워갖고 이 닭은 전부 다 암닭이야. 병아리를 키워갖고 닭을 알을 낳을 정도 됐는데, 이 알을 낳을 정도 됐는데 이게 알을 낳은 흔적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알이 없어. 한 날은 어디 다 갔다가 오다가 보니까 남의 집 울타리에서 나오는 겨 우리께. 이렇게 갖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남의 집 마루 밑에다가 걔네들이 소복하게 놔놨어.
세상에 맨날 먹이를 주어도 다 처먹고 가갖고 거기다가 갖다가 싸놓는 겨. 그런 닭은 어떡한대야? 그래. 이 집에서 양식 먹으면 여기다가 내놔야지. 아멘. 왜 남의 집에다가 알을 놓냐고. 그런 닭은 뭐 한다고? 잡아먹어. 그냥 잡아먹어야 돼. (11조가) 뭐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게 (11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11조를) 갈릴리 교회에 드리면 (11조는) 하나님의 곡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곡간에 양식이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축복을 받아서 점점 양식을 더 많이 보태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왜? 양식을 보태니까. 11조가 뭐라고요? 양식. 누구 양식? 하나님의 집의 양식. 아멘. 하나님의 집의 양식이 11조야. 하나님의 집의 양식이 11조인데 성도들 가운데 양식을 긁어먹는 녀석들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11조를 안 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어. 내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아. 박재술이라고. LG의 고위급 정도 되는 거야. 어떤 지정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11조 드리면 꽤 많이 드릴 것 같아요. 네 식구야? 네 식구. 네 식구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헌금 10,000원 하고 네 식구 점심 빵빵하게 먹고 갑니다. 아까워 죽겠어. 그냥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집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11조를 통해서 교회 식당에서 공개하는 게 공개됩니다. 아멘? 여기 그렇게 안 해요? 교회에서 물질 나가는 건 양식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전부 다 양식에서 나가는 거야. 아멘. 교회 유지하는 거 다 양식에서 쓰여지는 거야. 그러면 양식에 자꾸 더해갖고 그걸 쓰고 그렇게 돼야 순환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양식을 끓여 먹어. 맨날 끓여 먹어. 성탄 다음 주일이 우리 창립주일이다. 우리 교회 창립주일인데 선물 10,000원짜리 준비했다. 근데 그 집은 10,000원 내고 40,000원어치 가져가는 거야. 와, 수입 단단하지. 거기다가 점심도 잘 차릴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점심은 기가 막히게 먹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또 그냥 먹고 가질 않아. 맨날 싸가지 갔어. 맨날 싸가지. 그래갖고 집에서 올 때 가방을 큰 거 가져와. 그리고 그거 가져가는 거야. 그거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딱 지나가서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목사가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래서 내가 기도 중에 여성교회 회장 불러갖고 여성교회 회장님 반찬을 팔아라. 반찬을 팔아라. 그 반찬을 팔기 시작했어. 그 전에는 그냥 가져가는 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갖고서 그래도 난 다 알아. 안 보는 척하지. 뭘 가져가니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막 그렇게 하는데 반찬을 팔기 시작했어. 반찬을 팔으니까 1년에 꽤 되더라고. 1년에 꽤 돼가지고 그거 내가 어디 선교 가면 반찬값이라고 주어 날. 그래서 그걸 갖고 선교사들 핸드폰도 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갖고서 그걸로 도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제 맨날 싸가는 거, 왜 그런디야?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싸가지 마라. 해요, 얼른! 다 같이 시작. 싸가지 마! 해. 시작. 지저분하게 왜 그래? 멋지게 먹고 신사가. 이건 안 그러겠지, 그지? 갈릴리인데. 에?
맞지? 그래. 근데 사람이 식탐은 대단해. 식탐은 대단해. 그래갖고서는 세상에 난 너무 미워 죽겠어요. 걔네들 안 오면 궁금하고 오면은 이래갖고 축복 받겠냐고. 그래서 내가 핸드폰에다가 내가 새벽 기도 때 이제 기도할 제목을 써놓고서 이제 핸드폰을 열고서 이제 새벽 기도자 이렇게 하는데 맨날 박대슬 이름 불러가 주여. 얘가 언제까지 11조 안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일 당하지 않게. 더 큰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것을 자꾸 도둑질하다가 보니까 더 큰일을 당하죠.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난 하나님은 전부 다 잘한 줄 알았어. 완벽하게 잘한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줄 때 11조 다 떼고 줄 거야. 그거 전부 다 줘놓고 얘야 열에 하나는 내 거란다. 이게 이제 갑과 을이 변화돼갖고 다 주셔놓고 야 그 열에 하나는 내 거요. 그거 가지하면 도덕. 이요 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이걸 내가 또 가르치고 이걸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왜 말라기는 빼놓고 읽냐? 왜 11조는 빼놓고 읽고? 이게 피눈물 나는 일이 생겨.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교회 목사님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 11조 한대. 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 잘 훈련시켜? 아니, 60%는 11조 하고 40%는 하나님이 직접 가져가. 60%는 11조 하는 성도고 40%는 안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신대. 사고로 가져가시고 병원으로 가져가시고 별별 것으로 다 가져가. 내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가 없어.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야. 그걸로 비참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왕에 11조 할 때 많이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할렐루야. 많이 좀 하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제 송파지방 연합성회를 하면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전규현 목사님이시라고 송파지방 연합성회를 하고 은혜가 되면 그 다음에 꼭 거여중앙교회는 그 강사를 모셔. 그래서 제 부흥회를 벌써 20년 전이래. 부흥회를 하고서는 그 다음에 저를 오라 그러는 거야. 가서 이제 이렇게 11조를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진 않았어. 11조 설교를 했어. 설교해갖고 여러분 11조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하실 분 오른손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11조 하실 오른손 다 같이 우리 갈릴리 교회도 11조 하실 분 오른손 들어주세요. 오른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맨 앞자리에서 이게 안 올라가고 이러고 있어요. 제일 앞자리에서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요. 왜 그렇게 그냥 이러고 몸을 꼬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이! 자존심이 상했던지 뭔지 몰라. 그러면 손을 드는 거야. 근데 그 손을 딱 드는 순간에 어떤 힘이 자기의 손을 꽉 잡아주더래. 이야, 어떤 손이 꽉 잡아주더래. 내가 11조 막 이렇게 꼬는데 막 하려면 하고 말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손을 드는 순간에 그 손을 딱 잡아주더래. 자기도 모르게 확 올라간 거야. 집에 갔어. 난데없는 곳에 전화가 왔어. 따라랑 여보세요? 거기 장로님이신가요? 예. 그분이 장로님. 장로님이신가요? 예, 장로입니다. 거여중앙교회 장로입니다. 예. 저희 아파트 공사가 되는데
장로님이라고 제가 신뢰할 수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신뢰할 수 있어서 우리 아파트 1500동인데 보일러 좀 놔주세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보일러 장사한 거야. 근데 아파트 지으면 밑거래 해갖고 우리 공사 좀 따다가, 그래서 그거 다 재우고 나면 별로 남지도 않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갔는데, 처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손을 든 순간에 누가 나를 확 잡아 채는데 하나님의 손이었어. 확 잡아들여. 그 다음부터 그 일이 통해져서 수없이 많은 데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그 일이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날 점심을 그 장로님이 산대야. 그래서 점심을 먹다가, 강사님 죄송해요, 제가 장로요, 근데 온전한 11조 못했어요. 근데 어저께 목사님이 말라 말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불꽃 같은 것이 내게 들어오면서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순종해서 손을 딱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기회를 주셨어요. 난데없이 사업이 연결돼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기반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한순간이요, 한순간에. 물질적으로 고생하지 마세요, 제발. 옆에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고생 좀 하지 마. 11조만 하면 해결돼. 하나님이 약속이잖아, 이건. 얼마나 약속이 철저하면 시험이라도 해봐라 그랬어. 얼마나 안 들어 쳐먹으면 시험이라도 해봐라. 그런 거야. 얼마나 움켜쥐기를 원하면 시험이라도 해봐라. 헌물에 대해서. 헌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주일헌금, 감사헌금, 부활주일, 성탄, 신년, 맥추감사, 이런 이제 헌물이야. 헌물. 추수감사만 빼고 절기에 따라서 이제 하잖아. 그러면 주일헌금은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왔어. 새신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대단하대. 목사님, 예. 주일헌금 얼마나 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나보고, 주일헌금 얼마나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거요? 혼자 밖에 나가서 점심 먹을 값 해요. 혼자 밖에 나가서 점심 먹을, 거기 10,000원짜리를 먹든지 5,000원짜리를 먹든지 늘 이렇게 점심 먹는 수준으로 주일헌금 해라.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어. 괜찮아? 적어? 난 그 소신자한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야. 주일헌금은 이제 아직까지 신앙이 덜 들어갔으니까 주일헌금 하려면 혼자 점심 밖에 나가서 먹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돼. 그럼 감사헌금은 어느 정도 하는겨? 감사헌금은 손님 왔을 때 식사 대접 한 번 할 정도. 그거보다 더 많이 하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감사헌금, 대충적으로 손님은 식사 대접 하잖아. 형편에 따라서 라면 먹을 수도 있잖아. 대접할 수도 있지. 보리밥 먹을 수도 있지. 손님 왔는데 귀한 손님이야. 내가 좀 힘에 버겁더라도 그 수준. 그렇게 감사헌금 하면 된다고. 그럼 부활주일, 그런 게 많네요. 이런 건 어느 정도 해요? 그거는 그냥 계절 바뀔 때 옷 한 벌 해 입는 심치고. 계절 바뀔 때 옷 한 벌 하나 사 입는 그 정도의 절기면 돼. 초신자에게. 그리고 추수감사는 다르다. 추수감사들은 하루에 1,000원. 그럼 1년. 비용이 많이 드나? 초신자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늘 주일헌금, 때로는 감사헌금, 그러면서 하루에 1,000원씩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준비하고 있디야.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초신자에게는 그런 것이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초신자 알아? 그래. 자, 11조를 드리는 자세. 11조를 드리는 자세는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적 외에 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멘. 11조를 드리는 이것이 공의와, 아멘, 바르게 살아면서 드리려는 거야. 불법을 저질러서 수입된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신대. 이 직장도 문제지.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면서 11조를 주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11조를 드렸다, 이거 원치 않겠지? 아멘. 공정하게 버는 것 속에서 11조 드리는 거, 이것이 공의, 이것이 공의의 11조예요. 그 다음에 인의 11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의와 신과 공의로. 아멘. 이렇게 드려지는 성도, 불법 저지르지 마세요. 아멘. 성도가 바르게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축복받기 원해요? 어느 정도 축복받으면 되겠어요? 많이? 그래요. 우리나라 중산층이 원하는 꿈이 있어요. 우리나라 중산층이 원하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월급 500만 원 이상 받기를 원합니다. 어울리지 않나요? 세 번째로는 자동차 2000cc 이상 중형차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로망이야, 중산층들이. 그 다음에는 예금 잔고가 1억 정도는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중산층의 바람이야. 거기에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외국 여행을 가고 싶은 것이 중산층의 로망이고 거기에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향하여 맨날 새벽기도 한다. 주여 2000cc 이상이요, 주여 아파트요, 주여. 너 왜 이렇게 공부하냐? 그래도 잘 살아야 돼. 그래. 저 사람 어려운데 도와줘. 나 몰라. 그래. 나 축복만 받으면 돼. 이게 한국 교회의 실상이에요. 한국 교회의 실상. 그런데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은 뭐냐? 프랑스의 중산층. 봉피두 대통령의 삶의 기준, 삶의 질에서 정한 프랑스 사람들의 중산층의 가치관. 그 가치관은 뭐냐?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대단해.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 중산층에. 거기다가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 솜씨는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약자를 도와주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중산층의 꿈이야. 우리는 아파트.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된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페어플레이를 하는 사람, 멋지게 인생을 살아갖고 정당하게 플레이를 하는 사람,
두 번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진 사람. 세 번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중산층. 네 번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대응하라. 다섯 번째, 불의, 불법, 불평에 의해서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이 꿈이고요. 미국의 중산층,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중산층이래. 두 번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 세 번째, 불법과 부정에 저항하라. 그리고 네 번째, 정기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비평지, 사회적으로 어떤 옳고 그름을 하는 비평지를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기준이 중산층이래. 난 이걸 보면서 지금 성도들이 어느 쪽을 향해서 가나? 사회 질서가 왜 이렇게 망가졌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까마득한 거야. 이것이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축복받은 것은 약자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뭐 이런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려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래는. 두 번째로는 주라. 주라.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구하기만. 주라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못 받아. 하나님의 요구가 구하라, 받는다, 그리고 주어라. 그러면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죠. 흩어라 흩어 돌아올 때가 온다.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셔서 그 사람이 오니까 확 돌아가고 그 사람이 오니까 뭔가 풍성해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11조를 하는데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하기는 하는데 축복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구하라고 하신 대로 기도하는 일 열심히 하는데 주라고 하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니까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성도들은 갈릴리 물이 왜 이렇게 맑아요? 계속 흘러가니까. 고인물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고인물이 아니니까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신선한 물. 갈릴리 속에는 수없이 물 반 고기 반이요. 할렐루야. 그 풍성한 흘려보내니까 더 주시고 흘려보내니까 더 주시고 구해서 받아가지고 흘려보내고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윤택해지고 사회기관에 우뚝 서는 교회가 되고 11조를 통해서 풍성한 양식을 통해서 공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런 일을 통해서 자손들이 잘 되는. 왜? 주는데 하나님 왜 안 채워져? 움켜쥐으니까 안 되는 거지. 잘합시다. 힘들어요? 11조 어렵겠어요? 어려워도 해야 해요. 아멘. 11조가 뭐냐? 마중물이야. 우물 퍼봤어? 이거 해봤어? 이거 할 때 뭐 해야 돼? 물 부어야 돼. 물 아깝다고 이거만 하고 있어. 아주 탄내 날 정도로. 물을 부니까 물이 나오지. 11조를 심으니까 씨가 됐고 씨가 되니까 수천 배, 수만 배가 열리잖아. 이 원리야. 아멘. 잘 받으시고 멋진 경제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설교 끝.
11조는 하늘의 문이 열려 넘치도록 축복하신다. 근데 이 관주를 쳐다보면 뭐라고 하냐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잡아 보라. 이 말이 관주와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 홍수 때 방주가 그 산꼭대기에다 지었잖아요. 그게 뜰 정도로 차는 거야. 아멘. 쏟아 부을 정도인데 어느 정도냐? 이 노아 홍수에 배가 뜨듯이 그렇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신반의하고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어느 분이 자기 남편을 계속 꼬시고 3년 만에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온 거예요. 세상에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그전까지 예수 잘 믿으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예수 통해서 임합니다. 막 그런 설교를 늘 해서 올 때마다 그냥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지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3년 만에 꼬셔갖고서 남편 데려왔는데 세상에 그날 11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이. 와 죽겠어. 해필이 오늘 3년 만에 모시고 온 남편이 11조를 그래갖고서는 옆으로 째고 옆으로 뻗더니 그냥 얼굴이 부끄럽고 아유 세상에 어떡하냐. 그래갖고서는 세상에 예배가 끝났어. 얼굴이 굳었어. 여보 식사하고 가야지. 간다. 아이고 집에 갔는데 문도 안 열어줘.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꽉 잡고 안 열어. 여보 식사 안 해? 아무 대답도 없어. 밤새 졸인 거야. 아이고 세상에 저 양반이 오늘 11주 설교를 듣더니 저렇게 상처가 됐나 보다. 아이고 해필이면 목사님 해필이면 그 설교를 했어. 30만 계시. 아니 세상에 설교 그만한 설교도 있는데 어떻게 11주 설교를 해줘. 완전히 3년 동안 꼬셨어. 아이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딱 여보! 예 들어와봐! 예 남편한테 왔는데 죄인이 왔어.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어. 왜요? 당신 11조 했어? 11조 했냐고! 이게 했다는 거야? 못 따는 거야? 말했어? 11조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 남편이 중학교까지 예수를 잘 믿었어.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귀전으로 듣지 않았어. 군대 갔다 오고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렸어. 근데 자기의 일이 될 듯 하다가 망하고 될 듯 하다가 망하고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세상에 어저께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길이 있는 걸 몰랐어. 내가 하나님 버렸지. 내가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막 밤새 회개를 하고 여보! 다음 주부터 정확하게 온전한 11조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내가 살지 안 되겠다고. 그래서 11조를 결단했어. 결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시험도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드리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정당하게 벌어서 드리세요. 술수 쓰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자, 명령선포. 이게 얼었어 다 11조에. 제가 그냥 타임을 잘 못 맞춰서 그래요. 자, 명령선포. 축복으로 돌아가는 길은 11조. 여러분들 공수특전당에 이렇게 공수부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시원찮게 안 해. 11조 이렇게 안 해. 11조! 막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안 해. 다 같이 한번. 자, 명령선포.
축복으로 돌아가는 길은 11조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지배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11조를 드림으로 축복의 간증자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11조를 드림으로 사업과 직장 좋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어디 갔어? 아니야. 자,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11조를 드림으로 손해보는 일과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인색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11조를 드림으로 축복이 올 때 교만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나를 통해 전도의 문과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